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게 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쾌락을 추구해 본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에서 즐겁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을 희락 또는 쾌락으로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쾌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험적으로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도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로 자기네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술 마심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즐겼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그 고대 키레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술을 즐기되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서 지혜로서 술을 지배하면서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치 그런 것처럼 술을 즐겨 마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술의 쾌락을 자신의 지혜로 지배하는 가운데 술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그의 결론이 무엇이죠?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솔로몬 왕의 결론은 술 취함으로 쾌락을 누려보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술을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우리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당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둘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큰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4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 왕은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고자 해서 3절 말씀에 4절에 시험적으로 시도해본 두 번째 일이 바로 큰 사업의 경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시도한 큰 사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는 것,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요.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판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집과 포도원이나 여러 동산이나 과원 등을 관리해야 되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또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비도 사기도 하고 또한 집도 나게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는 이러한 사업을 크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시험적으로 쾌락을 누려보려고 한 것이지만
그 쾌락을 어떻게 누려보려고 했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부의 문제죠. 소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기 개인을 위하여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이와 같이 타락한 것은 평안한 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처럼 평안할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게 될 위험이 많죠. 그리고 그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사치란 무엇이죠? 사전적인 정의로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머무를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욕을 늘 경계해야 되는데, 특히 이 솔로몬 왕처럼 사업을 크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소유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유욕이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원하는 욕망이 바로 소유욕이죠. 욕심이죠. 결국 이러한 것 또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두 번째 시도인 사업을 크게 하는 경영 또한 어리석음을 취하는 것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솔로몬이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처와 첩들을 많이 둔 것이죠. 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이 계명을 어겼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들을 따라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늙을 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좇게 했죠.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죄까지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행하는 육체적 간음의 행위는 결국 영적 간음의 죄악된 열매까지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성적 쾌락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의 쾌락 추구 가운데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알고자 자기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과 큰 사업을 통한 부와 소유물들, 그리고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1000명의 여인들, 과연 그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죠? 다시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즉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쾌락주의에 빠져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려본 결과 그의 체험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취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죠? 쾌락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쾌락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보면 11절에 결론적으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누려봤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다 헛되어 어제 말씀을 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쾌락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헛되고 헛된 세상 추구했던 쾌락이 실제 체험적으로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전도자 솔로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해답이 되겠죠. 우리의 제일된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 하나님을 쾌락 추구? 좀 쾌락이란 말이 좀 거슬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침례교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희락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들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Desiring of God인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거죠. 디자이어가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추구하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될 것은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43편 4절 말씀에 비춰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음으로 우리들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우리의 쾌락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즐거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로 나름 그것들을 추구하고 다스리며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정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